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참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상자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안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갈 손만 들어갈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이제 뭐 바나나나 열매를 이렇게 움켜쥔답니다. 근데 구멍이 작아서 움켜쥐면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숭이는 그걸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잡으려고 다가가도 그 움켜 잡은 거에 열중하느라고 잡히거나 혹은 그 상자를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잡혀버리는 것이죠. 원숭이는 먹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엉뚱한 것에 전심전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원숭이를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은 어떤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혹 원숭이처럼 엉뚱한 것에 지금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움켜잡고 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족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타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죠. 아합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행했고 우상 숭배를 아주 평만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예후는 하나님을 의지한 통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정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되지요.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치 권력의 장악, 그 이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요. 오늘 앞부분에 보면 왕후,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시체가 담벼락에도 그 피가 담벼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묶여있던 말에도 그 피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가 흩어졌는 것을 길 가던 개들이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참하게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는요,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정치 권력에 이제 끝나니까 종교적인 쪽에서도 이제 권력을 확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했다. 또 오늘 본문이 바알 숭배자들 처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야, 우상 숭배자들을 잘 처단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자세히 보면 자기의 확고한 어떤 정치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자들 심판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예후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예후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앞장 세웠지만 자기의 유익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예후가 행한 일을 보고 그 일의 업적을 보고 야, 이 사람 좋다 나쁘다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업적이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뭐 저런 일들 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일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왕을 대적해서 왕이 되었어요. 예후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왕족을 몰살시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들을 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행한 일들만 보면 믿는 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와, 바알 섬기는 자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 후련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후는요,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탁 죽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 예후의 속임수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던 왕인데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아합은 조금 섬긴 거야. 나는 더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략을 쓰는 거잖아요. 더 크게 바알을 숭배하겠다고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 탁월함을 좀 이 백성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써요. 구체적인 계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런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큰 대회를 열어서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새로운 권력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친바알 성향의 아합보다도 더 큰 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요,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보세요. 22절 보세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준비한 옷을 입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뚜렷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는 산당 밖에 80명의 군사를 준비시켜 둡니다.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죽이기 쉽게 만든 것이죠. 죽이기 위한 계략을 이렇게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진행합니다. 그 진행 과정이 24절에서 27절입니다. 보시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주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준비된 80명의 군사들이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처단했습니다. 바알의 신상들도 다 불태우고 신당은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말이지요. 기가 막힌 책략으로 한 장소에 모이게 만들고 손쉽게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예후가 한 일입니다. 예후의 업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보면 참 시원한 일이고 잘했다 박수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뻥 뚫리듯 시원하게 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속 시원해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의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행한 일,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물론 예후의 정직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잘했다. 그래 그 대신 4대까지 왕위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는 하셨지만 이게 복인지 진짜 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대까지는 책임질 게 그 이후로는 나는 몰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후의 어떤 일 잘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업적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을 보십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인간이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업적은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업적은 업적일 뿐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전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고 있는가?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콜 레바브라고 했습니다. With all his heart. 전부를 말하는 게 영어로 all이에요. all. 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전부, 모두 하는 것보다 all 하면 더 이렇게 막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all,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매 순간 결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다짐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도 일을 앞세웁니다. 업적을 앞세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강사를
초빙할 적어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강사님은 목사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디에서 공부했고 무슨 학위를 가졌고 뭐 어디에서 뭐 큰 교회 건축을 이루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앞세워서 소개하잖아요. 또 반대로 교인을 동료 목사한테 길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났어. 그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대기업의 이사다, 뭐 정치인이다, 사장이다, 뭐 이런 걸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왜 그렇게 소개합니까? 이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가 될 만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인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기준으로, 업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마음보다는 업적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큰 업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업적이라면 참 슬프고 고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저 사람보다 난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경쟁하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물론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벽한 권력을 장악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고 결국은 그는 욕망에 따라 계속 살아오게 되었고 그의 온 마음은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에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내었고 뭐 어떻게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죽이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후의 평가입니다. 물론 업적이 많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될 수는 있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거리는 되고 자부심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후에 예후의 설명이 진짜 예후의 모습인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예후의 모습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우리의 신앙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먼 일을 이루은 사람, 뭐 신앙을 어떻게 했던 사람 이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분 이런 믿음의 사람의 수식어가 우리의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갔습니다. 예후처럼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교회 건축원금 하는 분이야. 그러나 예배는 설교 때만 들어오셔. 교회 장로고 열심히 있고 젠틀하셔. 그런데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대.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전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전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전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기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늘 내 생각의 중심이 주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늘지고 외로운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태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